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오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죄송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 두 번째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주 전주죠,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 몸이 건강하다면 그 바이러스와 싸우며 우리 몸에서 열이 나는 것처럼 그것이 건강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려면 하면 할수록 애쓸수록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며 생기는 그로 인해 생기는 어려움, 고난은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 우리가 건강하다라는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단호하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제는 내 영혼을 죽이는 독약과도 같은 옛 모습,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닌 내 이기적인 모습, 욕심, 시기, 질투, 욕망, 이런 옛 습관을 디톡스 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고 난 이후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오늘 본문 7절에서 11절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공동체 안에서 갖춰야 될 네 가지 실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 재성교회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첫 번째로는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때를 언급하면서, 종말의 때를 언급하면서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요, 마지막 때의 종말에 이런 징조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예언을 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이 베드로 사도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요, 놀랍게도 기도입니다. 위기의 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는 기도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가 가장 먼저일까요? 왜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때가 다가왔으니까, 종말의 때가 다가왔으니까 이런 징조가 일어나면 너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가장 첫 번째 순위에 기도를 올려놨을까요? 왜냐면요, 위기의 때가 오면 인간의 지혜와 그 수많은 경험은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 성도들을 붙들어주는 가장 유일한 생명줄은요, 오직 하나님과의 연결, 곧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은요, 단순하게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그렇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요, 소프로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소프로네오. 이 말은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분별력을 잃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온전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게 바로 우리의 감정입니다. 억울함이 생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두려움에 빠져서 우리의 판단력이 어떻게 해요? 흐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에 쉽게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는요, 우리의 영혼의 중심을 다시 잡아주는 영적인 안정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저 높은 상공에서 난귀를 만났을 때 그 조종사가 자신의 감각만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떨 때는 살아날 수 있겠지만 심한 난귀를 만나게 되면요, 자신의 감각을 믿으면 그 비행기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계기판을 신뢰해야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는요, 우리의 삶의 영적인 계기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실을 다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그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는요,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다라는 말은요, 마음을 절제하고 정신을 깨어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정보들로 넘쳐납니다. 이곳저곳에서 우리를 향한 자극적인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늘 분주하고 산만합니다. 스마트폰을 내리지 못하고 불안해서 계속해서 뉴스를 확인하고 쉴 틈 없이
서로를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시대일수록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바로 더 깊은 기도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멈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붙드는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 사역을 하시면서 설교하는 법을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법은요, 여러 차례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의 샘플이라 할 수 있는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주기도문까지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교회를 말씀의 집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교회를 뭐 하는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집, 기도의 집이라고 더 많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재성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바울은요, 여러분 쉬지 말고 찬송하십시오, 쉬지 말고 성경 읽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만큼은 쉬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느슨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수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으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이 성경을 다 암송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경험하고 싶으면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공격하는 가장 좋은 장소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사단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곳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기도를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고 하고, 아유, 그 정도는 괜찮아, 바쁘니까 내일 하면 되지, 그렇게 타협하게 만들고 결국에는요, 기도를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삭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게 하여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지 못하도록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으십니까? 속으로 아멘 하지 마시고요,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시켜서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그렇다면 답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재성의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시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요, 우리 신앙생활의 옵션쯤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신앙생활의 필수 중에 필수라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 날마다 엎드려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며 고백하며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는 그 사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마지막 때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지막 시대를 이기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요, 영적인 호흡을 멈추는 것과 동일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승리가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면처럼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그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재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으로 서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니, 좀 시켜도 이제는 좀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 손을 잡고 한번 해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에 단순히 그냥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어떻게? 뜨겁게. 한번 따라 합시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뜨겁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열정적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 뜨겁게라는 이 단어의 원어는요, 에크테네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 시위를 끝까지 당겨서 팽팽하게 당긴 상태. 끝까지 당겨서 팽팽하게 당긴 상태.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마지막 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모습은요, 서로 사랑하는데 뜨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어린 나이, 청년의 때 가슴 콩닥거리는 그런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이 좋을 때만, 내가 모든 상황이 편안할 때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변하고 상황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랑으로 내뻗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지막 때에, 왜 고난할 때에 사랑이 필요할까요? 베드로는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요, 더 문제가 많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공동체든 어려움이 직면하게 되면요, 서로 예민해집니다.
그 예민함 때문에 서로를 향한 말이 어떻게 해요? 날카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비난과 정죄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작은 말 한마디도 어떻게 해요? 그 작은 말 한마디로도 사람들은 쉽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때 공동체 안에 무엇이 넘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사랑이 들어오면요, 상대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덮어주게 되어지고요, 치유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킨츠키라는 공예 기법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두 번째,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킨츠키 그 앞에요, 킨츠키라는 공예는요, 깨져버린 그 도자기를요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저 그림 보시죠? 네. 깨져버린 그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그 도자기의 조각을 모아서 그 깨어진 그 조각 사이에 그 틈을 황금으로 그 틈을 메꾼다는 거예요. 상처난 자국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전보다 더 아름다운 작품이 태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바로 이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생긴 금을 숨기려고만 하지 말고, 정죄해서 깨뜨리지도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깨어진 조각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씩 하나씩 이어 붙일 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은요, 공동체에 깨어진 그 틈을 메우는 황금 접착제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타인을, 다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먼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뜨겁게 사랑해야지, 그 결심만으로는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요, 노력해서 짜내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가져오신 분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그 깊이를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의무가 되고요, 그 의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쉽게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원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되어지면요, 그 사랑이 은혜로 표현이 되어지고요, 그 사랑은 오래가게 되어지고요, 그 사랑으로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이 불법이 무슨 의미입니까? 불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이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이익만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랑은요, 식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주변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점점 더 각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선의를 베풀어도 그 사람은 그것을 선의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일이 너무나 많고 관계를 끊는 것이 너무나도 쉬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래, 그러니까 적당히 사랑해. 그래,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냥 너가 원하는 대로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러므로 더욱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진실과 행함으로 오늘 내 곁에 있는 그 한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사랑을 짜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절대로 그럴 실력이 없습니다. 먼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을요, 여러분 먼저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통과해서 흘러갈 때, 아,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도,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흘려 보낼 때 우리는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서 정말 비판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라고 생각되어질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품어봤으면 좋겠어요. 정죄하고 싶을 때, 비난하고 싶을 때, 비판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기도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품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어질 때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증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재성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대접하는 것, 이것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누는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핍박을 당해서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성도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들을 집에 들여서 먹고 재우는 일은요, 그냥 단순하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부담감이 있었어요. 경제적인 부담감, 또 생명의 위협, 이런 것들이 동반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단순히 그냥 대접하라가 아니라 원망 없이 하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 없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대접을 하면서도 어떨 때 원망이 나옵니까? 어떨 때 원망이 나와요? 피곤할 때? 그 대접할 때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무가 될 때, 그때 원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대접했으니까 당신도 대접해야지. 그 대접을 한 보상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기대할 때 우리는 원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몰라주지?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 대접은요, 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죄 많은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로만 섬김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건을 허리에 차시고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가장 낮은 자리에서 친히 대접의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요, 반드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서울에서 사역할 때 저희 교회에서 노숙자분들을 위해서 화요일마다 일정의 금액을 드렸어요. 그분들이요, 소문을 듣고 하루에도 수백 명씩 옵니다. 너무 많이 오니까 금액을 좀 줄였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감사하기보다는 왜 이거밖에 안 줘? 왜 이래 교회가 사랑이 없어?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왜 나만 하지? 왜 아무도 안 알아주지? 하지만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접하려고 하면요,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은혜가 흐르고 기쁨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대접하면요, 공동체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원망이 줄어들고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그 사랑이요,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자입니까? 남을 섬기는 자, 대접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가 아니라 낮은 자리로 내려가느냐, 그것에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접의 기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정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말씀이 잘못됐네요, 그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어떻게 해요?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황금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색하며 궁색한 삶이 아니라 늘 먼저 섬기고 대접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재성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대접은요, 반드시 큰 식탁이나 큰 헌신일 필요가 없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바쁜 가운데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혼자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를 향하여 마음을 담은 전화 한 통, 문자 메시지, 교회 봉사 자리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겸손한 태도, 이런 작은 대접들이 모여서 우리 재성교회를요 따뜻하게 만들고요, 우리 재성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색하고 궁색한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실 걸 믿고 먼저 손을 내미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재성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요, 봉사하는 삶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봉사의 본질을 또 방향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꼭 바로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은요, 계급이 아니라 섬김의 역할입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섬김의 역할이다. 아직도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만, 교회 안에서 직분을요 세상의 직급처럼 생각하면서 대접을 받으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권위를 행사하려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은요 높아지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더 많이, 더 낮은 자리에서 봉사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라고 그렇게 직분을 주신 것은요 서로를 구분짓기 위함이 아니라 섬김의 직분을 더 크게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권리는 줄어드는 거예요. 대신 책임과 섬김은 더 무거워지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내년도에 또 이제 직분자를 세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낮아지고 더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봉사의 성공 비결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방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봉사를요, 내 열심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봉사하려면요, 무엇보다도 내 자랑이 나옵니다. 아, 내가 이만큼 했어. 아, 거기는 내가 없으면 안 돼. 더 나아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시험이 듭니다. 섭섭함이 생기게 되어지고요, 원망이 생기게 되어지고요, 비교하는 마음이 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 집사님은 나보다 좀 덜했는데 와, 목사님이 더 칭찬해 주시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저 권사님은 나보다 더 못했는데 왜 목사님 더 이뻐하시지? 이러면 돼요, 안 되며? 안 돼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 열심으로 했구나. 내 의지대로 하려고 했구나. 내 능력대로 하려고 했구나. 여러분, 내가 드러내는 봉사가 아니라 나를 통해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봉사의 원칙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힘주셔서 감당했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그 봉사는요, 우리 지치게 하는 짐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은혜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라도요, 본인이 잘나서 말씀을 잘 전하고 본인이 잘나서 뭔가를 이뤄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를 안 씁니다. 결국에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봉사를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라고 하실까요? 11절 후반부에 보면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모든 교회 안에서의 봉사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는 것. 그렇게 참된 봉사는요, 나를 드러내는 봉사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봉사라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오해받고 비방받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 그 봉사는요, 온전한 봉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점점 메말라 간다면, 우리 입술 가운데 봉사하면서도 기쁨과 감사보다 불평과 불만이 더 많이 나온다면,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돼요. 혹시 하나님보다 사람의 평가를 더 바라지 않았는지, 혹시 하나님의 힘보다 내 책임감으로 감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모습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봉사는요, 우리를 소모시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때 봉사는요,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죄송의 가족 여러분, 봉사를 한 후에 그것을 자랑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모든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 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고백으로 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은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더 사랑이 식어가고 각박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더 힘든 그런 고난의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신 이 네 가지를 기억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고 겸손하게 봉사할 때 하나님은요,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재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